이제 저희는 수주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시리즈로 강의 말씀으로 듣고요. 이제 새로운 말씀을 들을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저께까지 있었던 목장 사역 세미나의 연장선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한 주만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리고 한우리교회 안에 있는 각 목장이 어떤 교회로 서 가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눈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들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갔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는 무리가, 이 믿는 무리라고 하는 거는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대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했을 때 성경에 보면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대로만 모아도 이 사도행전 4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요,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다 내어놓고 함께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 얼마만큼 나눔이 풍성했냐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다가 계속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나, 처음에는 사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우리교회 그리고 각 목장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자, 그리고 서로 물질도 또 마음도 시간도 서로 풍성하게 나누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하고 메마른 사람 없도록 우리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표면적인 현상과 결과에 눈을 맞추지 말고 그 사건의 본질들, 그 안에 있었던 원인을 깊이 좀 묵상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들여다봤고요, 제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도 함께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뜯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선 온 성도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 쓰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참 좋지만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필요한 것들을 나누었대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것들을, 자기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넘치는 가운데 나누는 것, 그거는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들을 나눈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것을 갖기 원하고 더 많이 갖기 원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사람은 더 많이 채우기 원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부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동생을 갖고 나면요, 본능적으로 나의 것에 대한 개념이 강해져요.
내 엄마인데 엄마를 뺏기기 싫어하고, 내 장난감인데, 내 먹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만지는 동생을 때리기도 하는 일들이 있죠. 인간은 자기의 소유욕이 이렇게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눈다는 것, 그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 안에는 근데 그런 나눔들이 있었대요. 참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인데 이것을 제가 설교할 때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나누며 삽시다 한다고 과연 나눌 수 있는 것일까? 저한테도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나누는 게 잘 돼요? 그런 본성이 싹 사라져요? 내 거, 내가 가지는 것. 교회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다 그래도 구원받은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 믿고 자기 예배 자리, 앉는 자리도 양보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분 그런 전화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앉는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얘기 좀 해달래요.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우면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자리는 오랫동안 앉아 계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 자리 주인이 있으니까 딴 자리에 앉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또 그만큼 불편한 거죠. 구걸하는 거린도 자기의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또 한마음 한뜻 된다는 거, 이것도 쉬운 거 아니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본문의 표현 그대로 보면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두 사람만 모여도 마음이 합쳐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다 부부로 두 사람이 사시죠? 셋이나 넷이 사시는 분 없죠? 예, 부부가 둘이 사는데 부부 둘이 한마음 한뜻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 그런 분들은 다 이미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죠. 맞추고. 쉽지 않습니다. 인간들은요, 여러분, 단합대회 준비하자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가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 먹으려고 그래도 한마음 한뜻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짬뽕 먹고 싶은데.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도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짬짜면이 나오죠. 이렇게 잘하셔요.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 형제 간에도 서로 피로 맺어져 있고 사랑하는 관계지만 한마음 한뜻 되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헌신하고 나누어 준 물질들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해요. 이 얘기는 성도들이 자신의 필요만큼만 물건들을 받아갔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언가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필요만큼 가져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사람은 내가 만족할 때까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질 때까지 갖고 싶지 필요한 것만큼 갖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국 서부의 포틀랜드 바닷가에 가면 큰 조개가 잡히는 해변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변에 보면 조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5개에서 10개만 먹으면 배부른데 그곳에 몇 년 전부터 한 사람당 조개를 15개 이상 절대 잡지 말라는 표지판이 붙었대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들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근데 거기다 더한 거는 한국 교회들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포틀랜드 가까운 데 있는 한국 이민교회들이 이곳으로 소풍을 오기 시작한 거예요. 조개를 잡으러, 조개 구워 먹으러. 그런데 자기들이 먹을 것만 잡질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빈손에 자기가 먹을 것 양손에 한 5개, 10개만 집어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손에 양동이를 들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이스박스를 갖고 심지어 오랫동안 먹으려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바닷가에서 조개의 씨가 마를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당 15개 이상 잡지 말라.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줄도 알게 되어지고요. 또 내가 필요한 것들만큼만 갖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마음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목장이 있다면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장이겠죠. 그런데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저에게 있어서 일주일간의 고민이었어요. 그냥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무조건 그렇게 하자. 제가 그렇게 설교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 한 마음 한 마음 한 마음 3번 외치고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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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구호를 만들 수는 있지만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규율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선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보여서 시스템과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려고 보렸던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실제로 마르크스와 레닌은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공산주의 사상의 처음의 근본과 뿌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대로 살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그들은 시스템과 규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아무리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공산주의 사회가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일부의 권력자들만을 배부르게 하는 더 부패한 세상이 되어지고, 그런 생각들이 허구와 망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고 있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열심과 부담감을 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답게 싸우지 말고 한마음 되자, 나누고 사랑하며 살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실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고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끼리 산으로 들어가서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며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눠 쓰려고 했던 일들이 초기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원들이 생겼어요. 정말로 성숙하다는 성직자들이 모여서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면서 함께 일하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눠 쓰는 것.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세시대가 지나갔을 때 수도원들이 더 극악하게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들을 역사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한우리교회가 저는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거든요.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 몇 달 이렇게 와 계시고 몇 달은 또 다른 지역에 가 계신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있는 지역 말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달씩 생활하시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셔서 계실 때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쪼개졌다고. 목사님은 사임하고 교인들은 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막 너무 속상하다고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 섬기며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부족함이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듣게 되어지죠. 초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호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규율을 만든다고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하면 중요한 답이 있다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으로 들여다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3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32절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33절부터 35절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이 32절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 현상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의 요약 설명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33절부터 35절에 풀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세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능력 가운데 주 예수의 부활, 복음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때 온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고 났더니 교회에 결국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성도들이 자기의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어지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 일을 아마 처음에 헌신했던 그리고 가장 많이 크게 헌신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의 이야기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가 밭이 많았는데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음 되는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며 자기를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나눔으로 나아갔던 이 귀한 공동체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가능케 했나를 알아보려면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죠. 그 중에서 여러분 33절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들이요 능력 가운데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을 증언했을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God's grace was so powerfully at work in them all.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고요.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대요. 은혜가 역사하고 났더니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을 팔고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한테 드렸던 그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프리스크립션과 디스크립션을 좀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프리스크립션과 디스크립션. 제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잘 못 알아들은 거 아니시죠? 프리스크립션이 뭐예요, 여러분? 처방 이런 거, 처방전 이런 거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지침을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뭐예요, 여러분? 묘사, 그림, 이런 그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것과 다르게 여러분 어떤 일이나 사건을 설명해주고 그려주고 묘사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예로 들면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는 여러분 프리스크립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 같은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침이에요. 지침, 프리스크립션 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것,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쓰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일이 있었다. 이거는 여러분 디스크립션일까요? 프리스크립션일까요? 저한테 왜 또 이렇게 속삭이들 그러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디스크립션이에요. 역사 가운데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프리스크립션처럼 오늘 설교는 모두 다 무조건 한마음 돼야 되고 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자신들의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지고 오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걸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함께 한마음 되자, 함께 서로 나누고 사랑하며 살자라고 구호를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말씀이 들려졌고 그들 안에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답이라는 것들을 오늘 또 바라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신다는 생각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에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사랑이, 구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은 어떻게 받은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귀한 구원,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누가 이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 원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 원했던,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죽는 것이 당연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 나중에 죽고 나서도 하나님 없는 데 가서 사는 게 그들의 선택의 결과인 거죠. 마지막 죽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계시지 않은 곳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심했으면 내 결심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 죽고 나서 하나님 없는 곳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 없이 살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의 길,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표현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지죠. 이기적인 사람이
나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대부분 지금은, 제가 젊었을 때 청년 사역을 해서 지금 보면 다 막 40대 초반, 30대 후반 이런 자매들이 돼서 다 엄마들이 됐어요. 애기들 막 초등학교, 유치원 뭐 이런 애들을 키우는데 보면 여의도에서 자랐던 자매들 중에 보면은 참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았던 자매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하는데 아이를 위해 다 헌신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막 아이를 위해 희생하더라고요. 그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자매들이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애가 너무너무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구호를 통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바뀌었다는 확실한 증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재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물질에 대해서 내가 변화되었으면 그 사람 진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은혜를 받으면 우선 가슴에서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정신과 생각의 변화가 오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무슨 변화가 온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갑의 변화가 온다고 했어요. 오늘 그런 의미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얘기는 여러분 오늘 헌금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조건 한마음 한뜻으로 있으니까 노력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온전하게 변화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갖기 원하고 자기 것을 지키기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나한테 맞춰주기만을 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과 맞춰주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증거고, 교회는 이 은혜가 이끌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이 다 은혜가 이끌어가는 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 사랑해서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대부분 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고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괴롭고 상처받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섬김받기 원하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원하고,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내가 다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도 않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교회에서도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당연히 상처받습니다. 내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사실은 교회에 있긴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교회에서도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이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한 사랑이 채워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다들 이렇게 신기한 듯이 쳐다보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건 이미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채워졌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역사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른 어떤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제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구호와 표어들을 가지고 바뀌어질 거라는 생각들을 해요.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사랑하자. 여러분 막 모여서 맨날 외치고 구호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한두 번은 시도해 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규칙을 만들어 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어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면 나도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내 필요들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고 그 사랑이 하나로 합쳐지면 온 교회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사랑 안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자매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교회로 오신 이유가 너무 외로워서 왔대요. 그거를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픈 마음도 있고 교회를 다녔는데 외롭다는 거 참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부담감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몇 달 다니시다가 한우리교회 왔더니 더 외로웠어요, 할까봐. 그러고 딴 데 가실까봐.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 참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구호를 하고 인간적인 열심을 다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 물론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분 안에 그 전에부터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경험하시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래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랑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를 이렇게 보다 저하고의 부부관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어떨 때는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데 어떨 때 그래요. 항상 그럼 좋은데 솔직하게 어떨 때는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좀 그래도 목회자니까 기도하면서 묵상해 봤거든요. 보니까 아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항상 비슷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떨 땐 그 똑같은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그냥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떨 때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귀하고 예뻐 보일까? 똑같은 모습인데 어떨 때는요, 우리 아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도 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그 딸만 셋 있는 집의 둘째인데 조금 무뚝뚝해요. 저희 아내는 생각보다 잘 웃기는 하는데 표현 같은 걸 잘 안 해요. 근데 그런 모습도 어떨 때는 그게 너무너무 예뻐.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너무너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내는 20년 저희가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한결같은 사람인데 제 안에 은혜가 있으면 아내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내가 심지어 무엇을 잘못해도 능히 감싸고 안아주고 사랑할 만큼의 사랑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똑같은 아내가 여러분 미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룬 것처럼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마음 됩시다 이렇게 설교하려고도 했고 우리 서로 헌신하고 나누며 삽시다라고 설교하고도 싶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살펴봐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받기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받기 원하고 주목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내 안에 은혜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주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오늘 예배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은 좀 메마른 내 영혼에 은혜가 많이 부어져야 된다고 있다면 은혜가 다 떨어지신 분들, 은혜가 넘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에 와서 얼마나 사랑하고 섬겨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쳐다봐 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돌보고 보살펴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시중 들어주고 섬겨주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할 만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십자가의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드리고 나누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를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자매님이 남편을 전도해 오시게 됐대요. 자매님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이제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를 처음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 남편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되게 계산적이고 정확한 사람이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그런데 그 남편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신방을 가셨대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이 형제님에게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교회를 다닐지 성당을 다닐지 마음을 안 정했다고 그러시면서 목사님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런 질문 처음 받아보셨대요 이 목사님도.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친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교회에 다니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든다. 성당보다 헌금 드려야 될 게 많다. 뭐 건축 헌금, 감사 헌금, 뭐 11조 특별 헌금 이런 거 많은데 성당은 그런 게 좀 적다. 그러니까 이왕 그냥 예수 믿을 거면 성당 다녀라.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대요 이분이. 근데 아내는 교회 다니니까 성당 가기도 뭐하고 또 교회 가기도 뭐하고 그렇게 고민하다 오기는 왔는데 그게 너무 고민이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름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얼마 정도 들면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한참을 생각하더니 나름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담뱃값 정도면 제가 다녀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담뱃값 정도면 교회 처음 다니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랬대요. 이분이 나름 얼마나 또 분명한 분인지 그리고 지혜로울 수 있는지 자기 담뱃값 1년치를 계산해 가지고요. 그걸 52주로 나눠 가지고 주일원금과 감사원금을 꼬박꼬박 이렇게 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셨대요. 몇 년이 지나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몇 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니까 세례 받으시라. 감리교회니까 세례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목사님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부인되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누구한테 들었는데 세례 받으면 그래도 11조는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 드리는 게 자신이 없어갖고 목사님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과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교회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생님 세례 받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목사님에게 또 희한한 질문 하나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볼 때마다 마음이 찔려서 11조를 드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생각은 하는데 11조 드릴 때 농사 짓는 분이니까 수확 전체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수입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학에 11조를 드려도 11조요, 비용에 11조를 드려도 11조니까 마음에 내키시는 대로 드리시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쌀 2가마니를 11조라고 드리고 나서 세례를 진짜로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매달 쌀 2가마니씩을 11조로 드렸던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갑자기 쌀 10가마니를 11조로 드렸대요. 목사님이 또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이제는 수입이 아니라 수학에 11조를 드리기로 했나. 그래서 이분을 또 찾아가서 만났대요. 아니 어떻게 10가마니를 헌금하게 되셨냐고, 무슨 생각이 드셨냐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는 비싼 예수님 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너무 계산하고 따지고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며 생각하다 보니까 제 존재도 천해진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담뱃값만큼 예수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입에 수학에 11조를 계산하는 저를 보면서 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천한지에 대해서 생각했고, 이제는 저도 조금 예수님의 진짜 은혜를 알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래요.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다는 걸 목사님이 느끼셨다고 이야기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종교적인 생활을 넘어서 인간적인 규칙과 규율, 인간적인 의지, 열심,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진짜로 은혜가 역사하는 신앙생활,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역사에서 한마음 되는 목장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에서 여러분 나에게 귀한 것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섬기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어저께 설교문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제 마음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왔던 성경 구절 하나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많은 수확을 얻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그 수확물을 쌓아놓고 영원히 즐기기 원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나누고 드리며 살자라고만 설교했었는데 그 뒤에 있는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쓰는 인생만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요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한되어져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한계를 정해놓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나누지 못하고 나만을 고집하는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은혜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역사하여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